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8번 구주, 강림, 사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악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강나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것에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독생자를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늘 은혜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홀과 상처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낭비하였고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교만하여 남을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로 조화롭게 이루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교회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모두 구원에 이루는 사명감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교회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어 성령 충만한 복음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2000의 비전 500의 성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두웠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쓴 주의 백성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 지켜온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의 기획하시어 치료의 은사를 다하시어
회복하게 하시어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탄의 기쁨이 지난 한 해를 애쓰고 달려온 모든 순간들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하얗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마 아이들은 눈을 보면서 굉장히 신나서 좋아할 겁니다. 근데 주일날 눈 오면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성도들 오시는데 불편하면 어떠할까? 혹여나 눈 때문에 못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저는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만아, 너 성탄절이 기쁘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성탄절이 기쁘냐고. 어렸을 때 성탄절은요, 1년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그저 좋았어요. 왠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설렘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이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이고 아기 예수님이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이 되면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바쁘고 기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1년이 지나 돌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매년 맞이하는 생일이니까 그냥 그저 지나가자 이렇게 합니까? 그런 가정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돌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이 되면 내가 내 돈을 쓰고 내면서까지 내 마음이 더 기쁘고 설렌다는 거죠. 기쁘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나 저 멀리 있는 분이 생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오늘 그분의 생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구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짐승들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에 온 세상에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구간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그 마구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그 마구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럽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그런 자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그들을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요,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는데 이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이 계신 처소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복음서보다 먼저 지어졌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또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겸손히 사람을 섬기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큰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교회를 참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도가 둘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큰 근심이 있었는데 이 근심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느냐?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이 두 성도,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마음이냐? 우리가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에 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 제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하신 처소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기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마음에 임하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선지자 시몬을 만나는데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아보고는 경배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고통스러웠던 일은요, 십자가에서 아들 죽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19세기의 성공의 주교인 J.C. 라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큰 지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하나는 내면의 전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인식으로 결혼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부임도 모릅니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들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한 성도의 일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일기를 보다가 이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오늘 직장에서 팀장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내게 만들어줍니다. 몇 번이고 목에까지 올라오는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혈기나 논리로 따지지 않고 그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식대를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점심은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하여 제가 쏘겠습니다 했더니 팀장이 깜짝 놀라 고마워했습니다. 커피는 자신이 사겠다라고 하면서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난 속상한 일이 많은 하루였지만 이상하게 감동적인 하루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누군가의 일상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낮아지라거나 그저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옆방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이라. 아멘. 제가 도림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한 권사님께서 천안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근데 천안으로 이사하시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 정말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고민하시며 한참 찾아다니시다가 그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맞다. 내가 권사로 임직하고 나의 삶과 사명을 드리기로 다짐했던 나의 교회 이 도림교회가 내 첫사랑이 있는 이 도림교회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는 교회와 예배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천안에서 도림동까지 주일을 범치 아니하고 결석하지 않고 그 길을 오십니다. 때론 가족들과 차를 타고 때론 지하철 타고 2시간 이상 오시면서 오신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가정을 1년에 2번 이상 신방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에 있는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난 비행기 타고서라도 갈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 가서 무급 사역자라도 사역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다른 교회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하나교회를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쁠까요? 자녀들이 잘 돼서 기쁠까요? 내가 권력을 얻어서 기쁠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왕이나 독재자주에는요 총애를 기다리며 세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력과 총애는요 정치가 다루는 전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왕 대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물과 뇌물로 그분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헌금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 안에서 보상받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복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거함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성탄절의 기쁨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성탄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들려오는 캐롤송이 성탄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겠다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도 부족합니다. 목사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마구간 같은 이 나의 마음에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절 맞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국간보다 더 더러웠던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마국간보다 더 더러운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성탄절이 기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이제는 하나님 나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선포하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또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 심령 거두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실명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시고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적용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3년 목회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 예배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실천 목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대강절,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절기입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자, 넘겨주시고 말씀 대행진 말씀 자꾸 거꾸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전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전교인 예배로 본당에서 11시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11시 30분 저녁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전에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좀 쉬었다가 우리가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 새해 출발을 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신년 감사헌금은 2024년 주실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우리의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 감사 예배에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명록 장로님께서 배석위원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일 앞에 또 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두철 장로님 안세라 권사님 가정에서 또 화분을 헌물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놓으니까 이쁜데 우리 찬양대가 서기에 좀 불편해서 제가 이쪽은 뒤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윤이나 권사님 모친 장례 잘 마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또한 담아서 오늘 감사의 떡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기도 카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작성해 주셔가지고 1월 7일까지 그 전에 주셔도 좋습니다. 사무실로 또한 그다음에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잘 모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우리 수험생들,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토요 총선은요 1019역에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고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모신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은혜 축복과 그 결단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2024년 3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 때에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국간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 마음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